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절 7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기름이 꽂혔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비틀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는 찬양했고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이지요. 모든 일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능으로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닙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 성현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라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잘 버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버텨야지 또 이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상에서도 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삶입니다. 주님께 잘 물어보았느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묻는 대상에 따라서요, 내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묻는 대상을 통해서 나는 누구와 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묻는 대상에 따라서요, 내가 가장 누구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묻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 기자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기 말입니다. 그 주님께 물어보기를 오늘 나의 삶에도 잘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러면 진짜 멸망할 거라고, 큰 해가 닥칠 거라고,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면요, 긍휼과 은혜가 순간순간 촉촉히 묻어나 있습니다. 허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도 곧 심판의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긍휼과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가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기간 동안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표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라라는 그 표 말이죠. 고요할 때, 평온할 때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물어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공급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경고, 그 부탁을 잘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긍휼과 은혜를 잘 누리면 심판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부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에게 닥친 것이 있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자 그 빚을 준 사람이 오늘 찾아와가지고 너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노예 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어땠을까요? 남편은 열심히 주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련생이기 때문에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빚을 내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빚을 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슬펐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겠죠. 그런데 천처병력같이 이제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두 아들만 이제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주님만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빚도 있었고 가정도 곧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 엘리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는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곧장 대답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뭐가 없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는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다 빌립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아이들과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한 병밖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었다고 오늘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다라고요. 그 순간 무엇이 멈추게 되죠? 기름도 멈추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분명 한 병의 기름뿐이었는데 7절로 가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인데 빚을 갚고도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냥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주님께 늘 물으면 되지. 나의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에 순종하면 되지. 그럼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는 1차적인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분명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또 내면에 다른 깔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은혜가 발생하기 이전의 그 상황에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라는 결과에만 늘 집착합니다.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잘 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는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묻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거기에만 늘 관심이 있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과정에 한번 그리고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혼이 났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과정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계시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상, 작은 가정 속에서 늘 일하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우리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 진짜 은혜, 진짜 기적이 있을 때 그것이 욕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은혜로 분명히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과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과부보다 오늘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저는 더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를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2절을 보게 되니까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보게 될 것이고 내일 모레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에 기적,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절에 가게 되면 엘리사에 대한 표현도 그러니까 바뀌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돕는 마음을 매 삶에서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 경험한 자만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맛봤기 때문에 내 이웃이 정말로 누군가 나에게 필요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왔을 때 단숨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심판 전의 긍휼,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잠시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매 삶에서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돕는 마음을 우리가 또 잘 장착해서 이 돕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는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지고 나만 똘똘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또 무슨 기적, 무슨 은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심판이 다가올까요? 저는 절대 그 심판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고 그리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역할에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돕는 역할이 아니라 늘 착취하는 역할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왕권의 자리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도움 줄 줄도 모르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합니다. 열왕기의 수많은 왕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의 왕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매일매일 과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작은 거 하나하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삶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장착돼야지 우리들이 오늘 이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이 힘겨운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좋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돕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돕는 마음으로도 안 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돕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결과의 삶에서 과정의 삶으로 말이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오늘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저는 어떤 돕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도 그 긍휼 누군가에게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기 이전에 제가 먼저 주님께 늘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나도 주님이 나를 구해준 것처럼, 나를 도와준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웃을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돕는 마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되갚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돕는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돕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돕는 마음을 가지려면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있고 묻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습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